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에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 내미는 것을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이 건져주심의 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매우 다양한 그런 방법이었죠. 상황마다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큰 우연이 계속된 것 같다고 말을 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였겠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져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라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18절에 보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적군들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윗보다 더 강하였지만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상대가 강하고 다윗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깨달게 되어지고 또한 다윗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힘들다고 정말 난리를 칠 겁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이 재앙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가 잘 내리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비가 안 내리면 사람들은 비를 구하고 비가 오면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연단이나 그런 환난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더 이상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 사람들은 힘 없는 나를 더 멀리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사실 이전부터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재앙의 날에 이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답답하고 조여오던 그런 상황에서 넓은 곳, 거의 자유로운 상황으로 다윗을 건지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하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그것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말하는 다윗의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구할 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순간이든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또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공의는 다윗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킵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을 행하면 조금은 편한 길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음을 오늘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킵니다.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하여는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기에 도덕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함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서 그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진 것, 이것을 오늘 이 표현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을 따르기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그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숙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조건으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까지를 믿는 겁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의 그런 상모습이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신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나를 구원하시라고 말하는, 강요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성경이 고백을 하죠. 선한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악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다윗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가 언약을 지킨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